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2장 34절로 35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뜨인 돌과 뜨인 돌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돌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돌을 비유한 말씀으로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구약에는 실제의 돌로다가 적을 친 사건이 있죠. 그 말씀이 바로 다윗이가 창과 활과 칼과 그 무기로다가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고 돌로, 물맷돌로다가 골리앗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돌입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의 돌이 아닙니다. 실제 돌로다가 골리앗을 쳐서 맞춰서 그 적장이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대성을 이루는 역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니엘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뜨인 돌이 나옵니다. 뜨인 돌,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다. 물맷돌은 사람의 손으로 한 돌인데 뜨인 돌은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큰 신상을 딱 치니까 다 부서져 갖고서 여름마당의 겨와 같이 다 부서져서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더라. 그러고서 그 뜨인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뜨인 돌의 비밀, 뜨인 돌의 진리를 잘 할 때에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선 이 말씀을 볼 때에 본문에 2장 25절로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들도 꿈 잘 꾸지요? 왕이나 어린아이까지 다 늙은 사람까지 꿈 안 꾸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꿈을 통해 갖고서 계시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일반적으로도 자기에 대한 그 개인 예언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계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꿈 꾸기를 바라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보통 이렇게 늘 꾸는 꿈이 아니라 참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꾸고서 본인만 아는 거예요. 이 왕궁에는요 문에도 여치가 매달려 있고 대들보에는
박쥐 새끼가 있고, 또 하수구에는 쥐새끼가 있고, 밤에는 부엉이가 있고요. 다 하나들이 하나같이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누구한테요? 왕한테. 왕이 무슨 말을 할까?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얼른 지들끼리, 부엉이 족속은 부엉이 족속끼리 알리고, 박쥐 새끼는 박쥐 새끼들끼리 알리고, 들쥐 새끼는 들쥐들이 알리고, 이러면서 그 정보를 훔쳐갑니다. 그랬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부인한테, 왕후한테 얘기합니까? 대박갑니다. 왕후의 친오빠라든지 또한 친척이라든지 말 한마디만 하면 쫙쫙쫙 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날이면은 누구와 통화를 했구나 하는 정도 알지만 더 도사들은 내용까지 알습니다. 그래 지금은 전부 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거기에 갖고서 가정을 지키는 자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걸 타고 들어와서 가정을 보는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왕의 세계에 대문이나 대들보나 의자 옆이나 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것처럼 전부 다가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일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 꿈을 해석을 해주는 자가 누구 있느냐? 최고의 자리로다가 올려주리라. 다니엘이가 꿈 잘 꿔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죠. 여기 다니엘의 그 해석이라고 그러는 것은 다니엘이 꼭 나타납니다. 느부갓네살일 때도 나타났지만은 벨드사살 왕 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그 책을 기록이 됩니다. 신하들이 그럽니다. 왕이요, 우리에게 꿈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가 그 해석을 해드리이다. 꿈 얘기를 해줘서 해석하는 자, 못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아주 묘하게 해석하는 인간들 많아요. 그러나 은밀한 가운데 꿈을 꾼 것을 말하는 자가 없는 거죠. 왕은 그거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왕이 알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내가 꿈꾼 것을 그 은밀한 중에 내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꿈꾼 것을 본 것을 누가 말을 하고 해석을 하느냐 이 말이죠. 해석할 자는 많지만은 그 은밀한 꿈을 꾼 거는 말할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때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27절에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왕의 꿈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가 신령해서 나타나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왕 앞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꿈이라고 그러는 게요, 진짜 꿈도 있지만은요, 자기의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줄을 얘기해요? 무슨 꿈을 꾸고 있느냐, 장래에 뭐가 되느냐 생각을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내가 해석을 해 주리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왕이 꿈을 꿨습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가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나시니까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면서 왕이 꿈꾼 것을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꿈에요.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런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금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기어 바람에 날려간 곳이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 이거 참 기가 막힌 이 꿈꾼 것을 그대로 설명해 준 거예요, 다니엘이. 여기에서 왕이 굴복을 하는 거죠. 왕이 굴복을 하는데 뭐 신하들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다니엘을 우습게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 다니엘은 유다의 소년이요 포로였거든요. 유다의 포로된 자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알기를 포로가 얼마나 우스웁니까? 그런 사람이 이런 신령한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날도 꿈을 꾼 걸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해석해드리다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 꿈꾼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꿈꾼 것을 얘기할 정도의 신령한 세계에 이르렀다면 그 사람은 오늘날 다니엘처럼 높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언젠가는 드러나겠죠. 할렐루야.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것을 해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도우십니다. 은밀히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 확 보여주기만이 큰 일이 아니요, 은밀히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뜨인 돌의 비유는요, 물맷돌로다가 골리앗을 친 것이 바로 뜨인 돌의 비유요. 왜냐하면 골리앗은 블레셋의 우상입니다. 우상의 대표적인 우상이요, 살아있는 우상입니다. 그것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 많은 훈련을 통해 갖고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믿음을 갖고 나가서 적장의 머리를 물맷돌로 쳐서 쓰러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대승을 이루고 시편에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여 하면서 시편을 썼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적한테 지는 일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면은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적들도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군사력이 없습니까? 병법이 없습니까? 옛날에 블레셋 족속도 다 거기에 병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골리앗만 없으면은 전쟁을 해볼 만해요. 사울도요. 그런데 골리앗만 나타난 날이면은 다 도망가니. 왜냐하면 그때는 저기거든요, 장수와 장수질이 싸워서 거기서 그냥 이기면은 이기는 것, 힘을, 승전기를 잡는 것입니다. 승전의 기운을 잡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아마 삼국지를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양쪽으로 다 탁 진을 갖춰놓고서 장수들끼리 딱 나가서 막 북을 치면서 저기를 하면은 거기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관우와 장비가 그냥 나가서 그냥 적장의 목을 그냥 한 번씩 그냥 휘둘리는 날에 목이 뚝뚝 떨어져 나가면은 발을 떠는 거죠. 그런데 골리앗이 그렇게 큰데 그러면은 그 장군을 잡을 수 있는 건 뭘로다가 잡냐? 화살로 잡을 수 있죠. 그럼 활이 없었겠습니까? 뭔가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았어요. 활로도 못 잡았어요. 왜냐? 갑옷을 전체 입고 나서요, 활을 쏠 적에는 방패로 이렇게 들거든요. 얼굴 뭐 소용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습게 하는 거죠.
그냥 돌멩이 몇 개 이렇게 주워가면서 작대기를 갖고 조그만 어린애가 쫓아오니까 방심을 한 거예요. 이거 참 이게 너무나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싸울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얻어맞아 죽어요. 이게 묘한 일입니다. 힘이 강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냥 한번 갭하면 그냥 죽고 그래는 죽어. 웬만한 해갖고서 유단자들 한 방이면 죽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린애한테 죽을 수가 있어요. 힘없는 어린애한테 그냥 개죽음 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어린애 15살, 16살, 14살, 15 이런 애들한테 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요 미국에는 어린애들도 총을 이렇게 돌려요. 장난하듯이. 그냥 한 방 쏘면 그냥 죽는 거지 방심하다가 죽어 잘못하다가는 어린애한테 죽는다니까. 그런 꼴난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골리앗이 무섭게 알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물맷돌 던지는 게 그냥 그렇게 빠르게 그냥 날라와서 그냥 여기 이마에 그냥 꽂혔더라 그냥 하고 꽉 나자빠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 다윗의 물맷돌은 그 물맷돌의 소문이 퍼져서 온 세계에 퍼질 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오늘날 이 시간에 주의 종이 설교하는 이 소리까지 퍼져서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태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태산을 이루는가? 돌이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룹니까? 벌써 골리앗을 이긴 승전의 그 물맷돌의 소식이 커져서 그때 당시도 세계에 그 소식이 퍼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후세대까지 그 소문이 퍼져서 온 세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전술가들이 배워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이 강한 자가요 힘이 없는 자한테 당할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미국에서는 법이 세기 때문에 할머니들 힘이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막 대단하고 운동 날마다 하고. 할머니가 귀통배기 한번 때리는 날이면은 가만히 얻어맞아야지 큰일 나야죠. 그래 안 그래요? 송장치고 살인 냈다고 이렇게 건드렸다가는 잘못한 날이면은 왱 하고 와갖고서 대박 붙잡아갖고 가요. 큰일 나죠. 예? 주먹이 세요? 법이 세요? 법이 더 대단하지. 성경에는 예수님을 비유한 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8절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시편 118편 22절. 우리 예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버린 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했고, 건축자의
머릿돌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비유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시대는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는 일이 있어갖고서 수많은 자들이 은총은총 하며 따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뜨인 돌의 영광이 무엇인 줄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뜨인 돌의 영광이. 그 뜨인 돌이 어디서 나타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서 그 신상은 금은, 놋, 동, 철, 진흙 이래가면서 쭉 있잖아요. 역사적으로다가 또한 현실과 미래의 느부갓네살을 알고요. 또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과거의 바벨론도 알아야 되고 미래의 바벨론, 현재의 바벨론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게 되고 사람의 손으로다가 하지 아니한 돌이 뭐냐, 뜨인 돌이 뭐냐 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도 말씀 나름이요. 생명이 없는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이런 인위적인 방법으로다가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는 뜨인 돌의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온전히 신상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다는 그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